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왕으로 자리 잡아가는 다윗이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 왕으로 자리 잡아가는 다윗이요. 네. 사실 여러분들, 사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보면은 참 기구한, 예, 기구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서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 녀석이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녀석이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요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짜리 남자 녀석이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는데 제가 속으로 겉으로 웃진 않고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도 나기도 하고 저 또한 중3 때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기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좀 굴곡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굴곡진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녀석은 예,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제가 참 제 생각도 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피식 웃음이 나긴 했었는데 다윗이야말로 진짜 굴곡진 인생을 살았죠. 예.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 앞에 불러드리는 그 가요 있잖아요. 추풍령 고개. 그쵸? 예. 구비구비마다 한많은 사연이라고 하는 그런 찬송가라는 그런 노랫말이 있는 노래잖아요. 예. 예. 그런데 예, 그 구비구비마다 한많은 사연. 예. 추풍령 고개에서 내려다보는 그 고갯길이 예, 구비구비가 있는데 예, 그만큼 많은 구비가 있는 것처럼 내 삶 또한 그렇게 많은 사연이 그것도 그냥 재밌고 즐거운 사연이 아니라 한이 서여 있는 예, 원통함과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런 한이 많은 그런 사연들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내가 내다버린 경기가 몇 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했던 일들이 어떤 것들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다 굴곡진 인생의 한 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온 얘기 다 책으로 쓰려면은 12권을 쓰고도 모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굴곡진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예, 인생이.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굴곡진 삶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네. 해서 다윗의 그 삶을 다시 한번 잠깐만 좀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예. 영화기보다도 소년기라고 하죠. 예. 소년기에 다윗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사자, 곰 등하고 싸웠어요. 예,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그 곰이 내 아버지 이새의 양을 물어가면 내가 달려들어서 곰의 수염을 잡고서 사자의 수염을 잡았구나.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그 입에서 양을 꺼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사자가 다윗이 이게 이제 뭐 한 10살에서 12살 정도, 10살 정도 된 어린아이가 와가지고 사자의 수염을 쥐고 흔들려고 하면은 사자가 그래 아이고 귀엽구나 내 수염 잡고 흔들어라 라고 하면서 가만히 내버려 둘까요? 아니잖아요. 예, 사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앞발 한 번 가지고 확 치게 되면은 저기 나가 떨어질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그의 입에서 아버지 이새의 양을 꺼냈다 라고 사울 임금 앞에서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에 그러면은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꺼낼 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사자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사자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얌전히 그 양을 입안에 물고 있는 양을 꺼내 주겠습니까? 죽어 있으니까 꺼내 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결국에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다윗이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치라고 하면은 내가 가서 죽였다는 거예요.
곰도 마찬가지고, 이제 8살에서 13살, 14살 정도로 생각되어지는, 그렇게 추정되어지는 다윗이 소년기에 사자와 곰과 더불어서 싸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양이 누구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아버지의 양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무엇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렇죠? 결국 다윗의 어린아이 때에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목숨을 걸었던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한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청년기 이제 한 17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년기 때에는 무엇을 했느냐면은 사울 그 비서예요, 비서. 그 표현을 하자면 비서예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는 무기 맡은 자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사울의 무기 맡은 자가 무기 든 자가 다윗이 그 일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이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내 무기를 그 사람에게 맡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죽일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내 무기를 맡긴다는 것은 그만큼 나는 너를 신뢰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보통 신뢰하는 상태에서는 무기를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아 너 빨리 이리 오너라 와가지고 내 무기 좀 가지고 내 옆에 서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이때의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자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본래 그 사무엘하고 이제 갈등이 있었잖아요. 사울이 그 아말렉의 그 기름진 짐승들을 몰래 이제 숨겨두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말렉 왕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그 일로 인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향을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라고 하면서 이제 사울하고 사무엘이 헤어지고 난 뒤에 그 뒤에는 다시는 사무엘이 사울을 보지 않았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에 그 뒤부터 사울은 자꾸 이제 점차 몰락해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조현병이 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헛것을 보고 환청을 보고 잘못된 것을 듣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귀신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와서 사울을 어지럽게 만들더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실제로 그것이 이제 마귀의 귀신의 장난이기도 할 것이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세우신 여기서도 지금 그런 얘기를 12절에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은요, 사울을 통해서도 다윗뿐 아니라 사울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높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나 정작 그 사울이 왕으로서의 소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소명을 감당할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사울 임금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사사들이었잖아요. 비록 그 사사들이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도 흐지부지 흩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할 때마다 하소연할 때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사사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사들은 다 어떤 사사들이에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이 이스라엘 이방인들을 몰아내게 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또한 사울아 내가 내 양들을 내 백성들을 너에게 맡기노니 너는 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도록 하라. 이 하나님의 그 사역을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귀찮아서 맡긴 건가요? 하기 싫어서 떠넘긴 건가요? 할 수 없어가지고 대신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건가요? 아니죠.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거죠. 마치 포도원 품꾼처럼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저기 나가서 보니까 일꾼들이 마당에서 일을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 데려다가 포도원 들어가서 일하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고 좋구나. 오늘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시인이 나가서 아침 일찍부터 이제 가가지고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 점심 때 또 가니까 포도원 들판 그 광장 마당에 가니까 또 사람들이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야. 아니 당신들 뭐 하시오? 빨리 오시오. 해서 또 포도원에 들어가지고 또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저녁 때 또 가니까 여전히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데리고 또 가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키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날 하루분의 빵을 사가지고 저녁을 뭐 든든하게 먹고 그래서 아이고 배부르구나 편안하구나 자 이제 자자 하고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이고 오늘 저녁에 우리 식구들은 뭘 먹어야 되지?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딱 굶어야 되나?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니 일을 시키는 것은 당신들 거기서 마당에서 놀지 말고 이리 와서 일을 하시오 라고 하는 일을 시키는 것은 이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그날 저녁 먹을 양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일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사울을 괴롭히려고 일을 시키는 그 왕을 삼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힘들게 하려고 왕을 삼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포도원 주인은 일꾼들이 와서 일을 함으로써 포도원에 소득이 생기니까 포도원 주인은 좋고 일꾼들은 일꾼들대로 또한 그날 저녁에 일용할 양식을 얻으니까 일꾼들도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고 서로가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울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을 받았으면은 나도 행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행복하고 마찬가지로 행복한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도 만족스럽고 모두가 다 만족스러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열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울은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생각하고 이러고서 이제 자기 뜻대로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 뒤부터 사울은 자꾸 이제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충만했던 사람이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하고 하면서 야 사울도 선지자 무리 가운데 있었더냐 라는 말이 돌 정도로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었던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스의 아들로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부터 점차 무너지기 시작을 한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다윗이 그만큼 이제 컸을 당시에는 막 사울이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한 번씩 와서 귀신이 들어와서 그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어버리면은 정신도 막 혼미해져 버리고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막 온갖 잡다한 것들을 막 보게 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가 조현병 환자가 그 발작하는 장면도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물론 이제 그 청년 시절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그 발작하는 모습도 보기도 했었고요. 모 양새는 비슷해요. 그러나 조현병 환자가 발작하는 것은 제어할 방법이 없죠.
그러나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막 그냥 바닥에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어할 방법이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한 했을 때 어쨌든 간에 사울이 바로 그렇게 귀신 들린 조현병 환자의 모습으로 있었을 때에 그때에 다윗이 가가지고 수금을 타면 수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 요즘으로 말하는 이게 수금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크로바 하프 같은 그런 거겠죠. 손으로 들고 다니기 편한 그런 어차피 또 이제 다윗이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 또 이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연주를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울의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울이 다윗을 무기 맡은 자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가까이 두면서 다윗아 너 내게서 떠나지 말고 내 옆에 있어라. 그래서 내가 귀신 들려서 혼미할 때마다 수금을 타서 나로부터 귀신을 좀 떠나가게 해다오 라고 다윗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사울의 모습. 요때에는 그나마 좀 행복했어요. 이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사울의 비서에서 사위가 되죠. 사울의 비서에서 사위가 됩니다. 미갈과 더불어서 결혼해가지고 그런데 그 미갈은 사울의 둘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의 언니가 있었어요. 사울의 딸이 여럿이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된 건 이제 메락과 미갈 두 사람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미갈 위에 언니가 있었는데 메락이라고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사울은 다윗과 메락을 결혼시키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 분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그 임금님의 딸 메랍하고 자네하고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대체 이새의 집이 무엇이간데 어찌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매우 겸손하게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이제 메락하고 결혼은 이제 불발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사울 임금이 한 번 더 다윗을 왕으로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에는 메락 때에도 그렇지만 미갈 때에도 그렇고 사울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나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요, 사울이 다윗을 믿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백성들이 하는 말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전쟁을 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백성들이 길 양쪽에 서가지고 시가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시가행진 여러 번 했었어. 저도 이제 TV에서도 많이 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시가행진 할 때 이제 그 광화문 앞길에 양쪽으로 사람들이 쫙 둘러서가지고 막 태극기 흔들면서 막 이렇게 서 있고 하는 장면들 여러분들 TV에서 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다윗도 전쟁을 하고 들어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쭉 서가지고서는 그 다윗과 다윗의 군대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환영을 하는데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표현을 하면은 지지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대통령 지지율, 누구에 대한 지지율, 이런 식의 지지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대통령 지지율보다 그 부하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게 되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거 봐라? 요상스러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사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이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1000명을 물리치는 그러한 전공을 세웠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전공을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울이 행한 것보다 다윗이 행한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했구나 라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 나보다 지지율이 높은 다윗을 보면서 사울 임금이 요상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죠. 저거 봐라, 요놈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될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 놈을 그냥 모가지를 댕강 해버려 하자니 너무 아까워. 왜냐하면 다윗의 재주가 아까운 거예요. 어느 전쟁터에 내보내더라도 가서 다 이기고 돌아오니까. 그러니 이 다윗의 재주가 아까워서 죽이기에는
좀 아깝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자니 언젠가는 내 목에 칼을 들이대는 나를 향해서 발라는 반응을 일으킬 것 같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지? 하다가 안 되겠다. 도리어 내 옆에 가까이 두어야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로 삼는 거예요. 이른바 로열 패밀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설마하니 네가 내 사위가 돼가지고 나를 향하여서 반역을 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메랍 때에는 다윗은 아이고 내가 무슨 사위야, 난 그런 자리에는 내가 갈 자격이 못 돼 라고 하면서 사양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미갈을 상대로 사울이 한 번 더 너 내 사위가 되라 라고 하는 의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그때에는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가 아니라 다윗을 향하여서 미갈이 다윗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성경에서 여성의 남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대목은 미갈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암논이 다윗의 딸 거기도 미갈이었나 본데. 미갈이 아니라 다말. 암논이 같은 다윗의 아들이고 딸이지만 엄마가 다른 이복 여동생 암논의 입장에서,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의 입장에서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더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남성이 여성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아버지 마리아도 바뀌어서 말했네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 같은 경우에도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이를 가만히 덮고자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아니 네가 감히 나랑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임신을 했어? 나는 너하고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네가 임신을 했어? 그럼 너는 다른 남자 만났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너는 당장 죽어야지 라고 충분히 이것을 사람들한테 공론화시켜서 마리아로 하여금 마당 한가운데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돌을 맞게 할 수도 있었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약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이거든. 남편의 권리를 가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이 일을 가만히 덮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하니 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가만히 덮는 이유가 왜요? 어떻게 해서는 내가 마리아를 살리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를 죽게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그 당시 요셉의 입장에서는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한 마리아, 당장에 내가 그냥 그냥 이렇게 미운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일을 가만히 덮고자 하였어요. 왜요? 어떻게 해서든 마리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배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마리아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실은 마리아가 요셉을 배신한 것도 아니기도 하고요. 가브리엘 전사가 이야기해줘서 다 알게 됐죠.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성경에서 여성으로서 남성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은 요거 미갈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요셉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 이 여인이 요셉을 눈짓을 하고 유혹을 하는 장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정욕으로 인한 것이죠. 해서 사랑의 감정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사울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오케이, 잘됐다. 내가 메랍 때에는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울이 살살 다윗을 이번에는 약을 올리는 거예요. 뭐라고 약을 올리냐면은 다윗 너 미갈하고 너하고 결혼시켜 줄 테니까 너 가서 블레셋의 양피 100개 가지고 오너라. 이 말은 블레셋 남자 군인, 그러니까 블레셋 군인들을 100명을 죽이고 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양피 100개라고 하는 것은 100사람의 분량의 양피를 요구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양피
벗겨오려면은 죽여야 양피를 벗기지 살아있는데 양피 벗기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디? 예,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블레셋 군인 100명을 죽이고 오너라, 그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이번에는 참말로 내가 그 100명도 못할까? 가서 200명 죽이고 오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은 이제 정치적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미갈하고 결혼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다윗은 정치인이 돼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왕으로 자리 잡는 과정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을 때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할 때 누구예요? 요압하고 그 다음에 시므이하고 또 한 명하고 해서 세 사람을 아도니아였나요? 아무튼 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이들은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고 유언을 하고서 다윗이 죽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계속 정치를 해왔다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몰아붙이는 것이 정치가 아니고, 적절하게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양보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두 집단 사이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치이잖아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다윗은 정치력을 이때부터, 미갈 때부터 다윗은 정치력을 배우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면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처단하려고 하니 명분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인 면으로 봤을 때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죽고 난 뒤에 네가 왕이 되면은 이 사람들은 분명히 너의 왕권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그들을 가만히 내어버려 두지 말고 과감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면서 아버지로서 솔로몬에게 이 어떤 아버지의 정치적인 감각으로 솔로몬에게 충고를 해주는 그런 장면들도 있거든요. 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력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갈 때부터 다윗은 정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락 이전부터 이미 다윗은 군대 통솔력도 물론 가지고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청년기를 지내고 그 다음에 대략 이제 20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때부터는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윗의 고생문이라고 해서 한 2달 이상에 걸쳐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사무엘 상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었잖아요. 이것들이 이제 20살 이상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다윗은 엄청나게 이제 고생을 하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비로소 이제 남유다의 왕으로 30살 때 남유다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남유다라고 해봐야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땅덩어리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적다는 이야기고,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군사적인 군인들을 불러 모으기가 군인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북이스라엘은요 상당히 매우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에서는 그만큼 많은 군인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니까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늘 언제든지 이거 북이스라엘에서 한꺼번에 밀고 들어와서 나를 막 포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네, 이러한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남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한없이 행복하고 편안하게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 13절부터 오늘 5장 13절부터 보면은 그 헤브론에서 낳은 왕들의 왕의 자녀들의 이름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나온 자녀들의 이름하고 이런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긴 합니다만은 헤브론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있으면서도
그다지 완전하게 만족하고 풍족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 때에도 어느 정도 시기까지는 그게 이제 어느 때냐면요,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5장에 25절 보면은요, 5장 25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하는데, 이 대목이 성경에서 아주 짤막한 장면으로 나오지만은 이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제패해가는 과정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장면 대목이거든요. 블레셋을 물리쳤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 주변에서 다윗하고 맞서 싸울 상대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 이전까지는 다윗은 왕은 왕이지만 아직은 좀 불안정한 그러한 왕의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그랬는데 이 장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선 6절부터 보면은 여부스 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을 공격하려고 해요. 공략해서 점령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얼마나 다윗을 업신여기는지 하는 얘기가 6절 중간에 보면은요, 네가 결단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 여부스 족속의 사람들이 얼마나 용맹한지,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우리 여부스 족속의 앞 못 보는 사람이나 우리 여부스 족속의 다리 저는 자들, 행동이 불편한 사람들조차도 너와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정도로 여부스 족속 사람들은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깔보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입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윗은 왕으로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여부스 족속들이 그렇게 막 무시해도 엄청나게 보통 무시가 아닌 그런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나발로부터도 무시를 당했었어요. 자꾸 얘가 옆으로 길어지면 좀 그렇게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죠. 왔어요. 왔더니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려고 막 하는데, 설교하려고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 아니요? 아니 저기 요셉하고 마리아 아들 그 요셉이잖요. 그 동생들도 지금 여기 다 같이 있고 말이야. 아이고 저 예수 저 녀석 저 어렸을 때 말이야. 그 저기 기저귀도 안 차고 말 돌아다니거든 다 봤는데 아이고 언제 저렇게 컸대야? 이러면서 전혀 예수님을 무시하는 일들이 있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음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는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얼른 오래 머물지도 않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일들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그 신출내기 왕인데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갓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애송이 같은 그런 다윗인데 여부스 사람들이 또 여부스 사람들이 그만큼 용맹하기도 했겠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여러분들 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게 되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그 레위인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내려가는 중에 라고 하는 말이 서울에서 경주로 내려간다.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서울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울 사람이고 티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예, 시골로 내려간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예,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에 라고 하는 말을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거기서는 정말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리고는 어디에 있어요? 사해 평지 옆에 있는 것이 여리고죠. 그렇죠? 제가 오래간만에 지도 한번 그려볼까요? 예,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헐몬산이 있고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해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여리고는 이쪽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 이쪽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사해는 낮고 낮아가지고 물이 모여서 거기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곳이 사해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가 그대로 증발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소금이 짙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소금의 바다가 된 것이 사해잖아요. 거기가 실제로 바닷물이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물들이 증발되고 농축돼가지고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그만큼 지대가 낮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요, 여기서 왜 제가 예루살렘을 갑자기 꺼내냐면은 여기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동네가 바로 지금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아주 산꼭대기예요.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내가지고 여기 여리고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어가지고 높은 곳에 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적군들이 공격해 오기가 어렵다는 것이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부수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다윗을 무시하는 것도 있었지만은 지형적인 조건으로도 너희들은 우리 못 이겨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맹인들하고 다리 저는 자들로도 너희들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라고 했던 그 기고만장한 여부수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다윗 성을 세우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 성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그만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이제 여부수 사람들은 다윗을 못 이겼지만 다윗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충분히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군사적 요충지 전략적 요충지를 다윗이 빼앗아서 자기의 성으로 삼고 그곳에서 난공불락의 요새. 자 보세요.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이미 성이 있었는데 그 성 안에 또 성을 또 쌓은 거예요. 이러니 얼마나 안전한 곳이 되겠냐는 것이죠. 그렇게 다윗은 지금 안전한 곳에서 자리 잡으면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지금 하나하나 형성해 가고 있는 중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10절. 만군하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강성해져 가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단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도 있어. 그 증거가 뭐냐?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며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라고 하죠. 두로왕 히람이라고 하게 되면요, 이 히람은 솔로몬 때에도 히람이 등장을 해요. 두로왕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두로에 있는 백향목을 갖다가 솔로몬이 갖다가 성전 짓는 기둥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에게는 두로의 백향목과도 같이 이렇게 좋은 나무가 우리한테는 없어요 라고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두로의 백향목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러한 좋은 건축 자재로 좋은 그런 이제
나무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두로왕 히람이 스스로가 다윗에게 목수와 석수를 보내가지고 자기네 자재 다 갖다가 성을 집을 지어주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두로왕 히람이 다윗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이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친절하게 대할 터이니 당신도 우리를 친절하게 대해 주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화해는 잘못한 사람이 먼저 청하는 게 화해이죠. 그러나 국가 간의 조약은 약한 나라가 먼저 청하는 것이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예, 강한 나라는 약한 나라에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야, 너 이리 와서 내 말 들어. 안 들어? 이거 까불고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라와 나라의 조약이에요. 그런데 약한 나라에서는 와서 먼저 찾아와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아이고 대왕이시여 제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대왕님께서 원하신 대로 다 갖다 드릴 터이니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이게 화해, 이게 그 조약이거든요. 국가 간의 조약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로왕 히람이 청하지도 않는데 먼저 다윗에게 석수와 목수, 일꾼들을 보내면서 건축 자재까지 보내면서 집을 지어주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두로왕 히람이 먼저 다윗의 위세 앞에, 다윗의 그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우리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나도 친절하게 대할 터이니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섬길 터이니 우리를 좀 보아주세요. 보살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점점 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은 하루아침에 다윗이 된 사람은 아니에요. 다윗도 많은 인생의 굴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일들을 헤쳐나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는지를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야금야금 차근차근 세워져 가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100점짜리 신앙이 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중간에 흔들흔들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다시 자리를 잡고 또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도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을 보면은 여부수 사람들한테조차도 그렇게 무시를 당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겪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 앞에 다가오지만은, 그래서 그럴 때에 아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마음이 흔들흔들하면서 내가 괜히 신앙생활 시작했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제 다들 이제 환영을 하고 아이고 좋으네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이러고서 가셨는데 그 다음 주에 주일날 교회를 안 오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권사님 보내봤죠. 권사님 전도하신 분이니까. 권사님 할머니 오늘 안 오셨는데 한번 가보세요. 갔다 오더면서는 목사님 할머니 교회 안 나오신대요. 왜요?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교회 가니까 재수없는 일들이 생겨가지고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안 오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른바 그 할머니의 표현대로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고 해서 교회를 그만두거나 어떤 신앙생활을 어떤 약화하게 되고 하게 되면은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른바 그 할머니의 표현대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재수없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럴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좋았던 때가 없었어요. 편안하고 행복한 때가 없었어요. 등 따지고 배부른 때가 없었어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런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유 그래 나도 마찬가지로 뭐까짓 다윗도 이 정도 고생했는데 나도 한번 내가 다윗만큼은 아니라도 어쨌든 나도 한번 믿음으로 이겨보자, 이렇게 우리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다윗이 끝내 승리하는 것처럼 우리도 끝내 시온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게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져 가는, 그렇죠? 왕으로 자리 잡는 믿음의 승리자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